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9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군대인이다. 군대라고 말한 이유는 귀신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무저갱에 좀 안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저갱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중에 7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한 번인데 로마서 10장에는 지난 개역 한글에는 음부라고 네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이번에 개정개역에는 그걸 무저갱 이렇게 이제 또 다르게 번역해 놓았죠. 무저갱은 없을 무자 아래 저자 구덩이 갱자 끝없이 아래가 없는 깊은 구덩이를 무저갱 말 그대로 하면 이제 구저갱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보니까 에버시니아 깊은 바다 심해를 때로는 에버시니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저갱이 영어로는 에버시니아라는데 이게 끝없이 깊은 구덩이 이제 그런 뜻이죠. 끝없이 깊은 구덩이 이런 이제 뜻으로 쓰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9장에 보면 1절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잘 말씀해 놓은 곳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저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는데 양손에 한 손에는 무저갱 열쇠
한 손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쇠사슬로 누구를 묶으려고 왔는데 누구를 묶느냐면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한 손에는 무저갱 열쇠, 한 손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용을 다른 이름으로 옛뱀은 저 창세기 3장에 그 옛뱀이 아담을 미혹한 그 옛뱀, 그리고 마귀와 다른 이름으로는 옛뱀을 마귀, 이 사단,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단을 따르는 또 귀신들, 그것을 결박을 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아까 그 열쇠로 그걸 이제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 깊은 끝도 없는 구덩이에 이제 잠그고 던져 넣고 쇠사슬에 결박해 갖고는 잠가 놓았다. 이제 그곳이 무저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로 무저갱은 뭐냐? 사단, 마귀, 귀신들을 쇠사슬로 묶어 이제 깊은 구덩이 옥에 잠궈 놓는 영적인 감옥이, 마귀 사단 귀신들을 던져 넣어서 그들을 이제 잠가 놓는 영적 감옥이 곧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이제 지옥인데, 세번역에는 지옥이라고 안 하고 깊은 구덩이, 아까 무저갱이 깊은 구덩이잖아요. 깊은 구덩이로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범죄한 천사들이래.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마귀 사단 귀신들의 출처 근원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보죠. 범죄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자, 이 무저갱에 던져 넣은 마귀 사단 귀신들이 언제까지 갇혀 있느냐 하면 심판 때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지옥이라고 안 하고 깊은 구덩이, 아까 무저갱 같은 깊은 구덩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공동 번역은 깊은 구덩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다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그게 죄를 지은 천사라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 귀신이 된 죄를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쇠사슬로 묶어, 지옥에만 던져 놓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이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제 마지막 최후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무저갱에 갇혀 있던 그들을 드디어 열쇠를 열고 거기 있던 더러운 이제 이 마귀 사단 귀신들을 이제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면, 그곳에는 그럼 언제까지 있냐?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맨 마지막이 불못이에요. 불못,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그들이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런 귀신을 항상 주님이 꾸짖을 때 앞에 수식어 하나가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 마귀 사단의 특징이 거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 있는 지옥은 너무 더러운 곳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아주 더러움의 하나의 그 표현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 그럴 뿐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불이 있으면 구더기가 타버릴 건데 그 지옥은 그런 곳은 아니래요. 구더기도 죽지는 않는데 불은 또 계속 탄대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 있으면 원래 여러분, 지옥은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지옥을 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인데,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곳이 어떤 의미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런 불에다 소금을 탁 뿌려봐요. 타타타타닥 이렇게 튀는 것처럼, 하여튼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 사람에 계속 불로 소금 치듯이 그렇게 불이 그들을 위해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슬피 왜 울까요? 이들이 지옥에 가서야 원통한 걸 깨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복음 전할 때 믿었을 걸, 내가 그때 왜 잘못 표현했어, 잘못 내가 생각했을까? 왜 내가 그때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런 쪽으로 갔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원통해서 슬퍼하고 이를 가는 그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저갱과 영원한 지옥 불못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죄를 지어 경찰에 잡혀 들어가면 재판받기 전까지는 유치장에 머물러요. 유치장에.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들의 그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저갱은 1000년 동안 잠시 영적 감옥으로 가두어 두었다가 심판 때가 되면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영영 세세토록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 감옥과 같은 곳이 이제 지옥이라면, 불못이라면, 이 무저갱은 그 들어가기 전에 영적 감옥으로 유치장같이 가두어 놓는 곳이 어떤 의미로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귀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무저갱에 제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듯 부르짖는 걸 볼 때, 무저갱이 얼마나 귀신들에게는 무서운 곳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 그라사 사람이 봤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들려서 몸을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돌로 자해를 하고 때로는 쇠고랑도 풀어버리고 가고 너무너무 짐승같이 살았던 그를 그라사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었더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말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라사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그라사 지역에서 빨리 좀 가시라고, 떠나달라고. 왜 그러죠? 2000마리, 그들의 주업이 돼지 산업인데, 돼지가 경제적인 수입원인데 2000마리, 현재 돈으로 하면 약 10억이나 되는 그 재산이 없어지고, 이분 더 있었다가는 우리 재산 더 없어지겠다. 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중요성에는 눈멀은 자들이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한 영혼의 귀중성 때문에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뚫고 이 영혼 구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의 귀중성이 그렇게 귀중한 것을 아시는데, 그라사 지역의 사람은 그 귀신 들려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게 눈앞에 있는데도 그 귀중성에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적 손실에만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는 한 영혼의 귀중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경제적인 어떤 손실에만 민감한 분들이 얼마나 오늘 이 땅에도 많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흔히 일명 당자라고 하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한 게 다 써버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든지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으니 오늘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이 심정은 잃었던 아들 찾은 거예요. 죽은 아들 살은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니라 항소 10마리를 희생시켜 잔치를 해도 기뻐할 일이에요.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큰아들이 늦게 일하고 집에 왔더니 풍악 소리가 들리고 집에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물질적인 손해가 가게끔 하고 잔치 불리는 걸 보고 이 큰아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막 따지잖아요.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방탕한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아버지 마음과 이 큰아들 마음의 차이를 좀 보세요. 한 영혼의 귀중성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 큰아들은 송아지 한 마리 없어진 물질적인 그 어떤 손실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관점이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영혼 돌아오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 줄 아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바른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가라지 비유를 비롯해서 그 중에 이런 비유가 하나 저 뒤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쟁기가 가는데 드그득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뭔가 봤더니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고 거기 보석이, 검은 보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이 잦아서 은행도 없을 때,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면 집에 이 자산으로 모아놓은 검은 보화를 자기 밭에 깊이 파고 항아리에 묻어두고, 전쟁 나다 피난 가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돌아오다 보니까 그만 그 집에 밭에 묻어놓은 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어떤 분이 그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의 귀중성을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이 밭을 샀다니, 이 보화 가지려고. 근데 이 보화는 그럼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거든요. 그 보화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 보화 대신 그리스도의 귀중성을 깨달으면 나의 모든 걸, 소유를 다 팔고, 이게 제자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세금 거두는 것을 버려두고, 왜? 이 기중성을, 복음의 기중성을 알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이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을 온전케 한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눈으로 목도했는데도 복음을 못 깨달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떠나가게 안 하고, 주님 우리에게도 귀중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해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를 영접했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귀중한 게 뭔지에 대해 눈 열리지 않았어요. 이걸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쓴다고요. 내가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4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4가지인데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 죽으면 그만 멸망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참 이 말이 묘하죠.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게 경제, 배라는 말이 경제, 먹고 사는, 그라사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손실을 볼까 해서 주님 떠나달라는 게, 그들의 신이 배야. 신이,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 뒷구절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 영혼, 내세, 이걸 바라보는 자인데 이들은 오직 현세, 땅의 것, 이것밖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냐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은 나그네예요. 잠시 지나갈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땅의 것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눈이 열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이게 박사라고 깨닫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런 걸 깨닫겠어요? 이런 부분에 눈이 열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라는 거죠. 결론으로 이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부류가 2부류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군대 귀신 들린 자고, 두 번째 부류는 맘모니즘, 물신에 들린 자예요. 이 사람들이 쫓아내기가 더 힘들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더러운 귀신을, 실제로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도리어 쫓아내기가 더 힘든, 이들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기가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그라사 지역에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쫓아냄으로 온전케 됐는데, 이 물신 맘모니즘의 신에 붙잡혀 있는 이들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자기들이 잘못된 것도 알지도 못하고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인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이 땅에 바로 이런 유의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그들을 은혜의 동산으로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의외로 이런 맘모니즘의 신에 붙잡혀 오늘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들에게 바른 복음을 깨우쳐 줄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 아시고, 오늘 하루도 이 복음 붙잡고 열심히 복음 전가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귀중성을 알고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이 복음의 귀중성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 증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